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또는 한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었습니다. 젊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청년으로서 또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그가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게다가 그는 큰 부자였다. 청년이 큰 부자였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부모의 또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됐음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청년은 또한 신앙적으로 영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이 사람을 본 예수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면 완벽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완벽한 사람, 뭐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별 관심이 없을 듯 하지만 그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완벽하다고 자부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뭔가 자꾸 만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갈증,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은 잘 믿고 의로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이사야서에 있는 64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더러운 것이에요. 뭘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족하다 한 말씀을 22절에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는 율법적으로도 완벽했고 인간적으로도 완벽했지만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까닭은 뭘까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데요. 문제는요, 거죽만 남은 거예요. 흉내만 냈을 뿐 그 안에 있는 기본 정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귀한 율법이 뭡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본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물질적인 만족으로는 결코 그 자기 혼자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율법을 다 지키려면 그런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완성할 때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23절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근심했을까? 혹 돈이 아까워서 돈 문제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돈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청년의 근심 속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려운 거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바늘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통상적 해석은 이 바늘귀는 그 성문의 작은 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문을 닫지요. 그리고 옆에 쪽문 하나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이걸 바늘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상인이 오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그 시간이 늦으면 이 바늘 귀로 바늘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하려면 낙타에 짐을 실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겨우 비좁게 낙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그거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적인 이런 해석이지만 조금 더 보면 다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6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더니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자면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 그럼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사람들 그랬는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에 이들은 왜 이렇게 놀랐어요? 통상적으로 이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깜놀이라고 그러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당시의 논리로는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았기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저주받아서 가난하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이 통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니까 이 깜짝 놀래 헛갈린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귀뚱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 생각은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왕으로 등극하면 누구누구는 한 자리 할 것이고 우리도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랐던 겁니다. 사실은요, 부자들은 대부분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종교인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어요.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율법적으로 이들은 부자였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게 진실한 거 아니고 흉내내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여유를 부리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날 먹어 그날 살기 힘드니까 뭐 이 부자들처럼 여유롭게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 섬기던 교회에 어느 큰 그 공장의 공장장으로 계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를 잘 나오고 잘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아이 그 공장장님 직원들에게 욕을 되게 먹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고 내가 볼 때 인격적으로도 훌륭한데 왜 이분이 욕을 먹을까 그랬더니 사연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 공장장님 말입니다. 주일날이면 자기는 성경책 끼고 그저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를 가는데 직원들은 3교대, 4교대 시키면서 공장에서 주일날 일 시키고 자기는 그저 교회 간다고 가니 사람들이 수군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만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가라는 말인가? 자기만 교회 가는가? 하고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공장에 3교대, 4교대 하니까 어쩔 수 없게 주의를 범하는 때도 있고 공장장은 자기가 대장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여유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여유를 부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부딪히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통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고 생각하는데 시철원이 복 못 받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복 못 받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사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봐라. 우리 주일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천국 간다 하는 그러한 오만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통념이 깨져버린 거지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자의 근심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통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근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런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2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에 갈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한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말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아니 우리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 자식을 버린 자는 세상에서도 복을 갑절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그 구조의 내용을 성경에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부모를 버리는 자, 자식을 버리는 자. 근데 이건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신앙생활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
먼저 부모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이지 부모도 섬기지 아니하고 아내나 자식도 그저 내버려 두고 교회만 다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일수록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지요. 형제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물질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물질 문제로 귀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돈만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해라. 너만 천국 가려고 하느냐? 못 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만 그들도 여유가 생기고 그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훈도 우리가 받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질문을 같이 묻겠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뭘까?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에게는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까라는 묵상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어리석게도 뭘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 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